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이사야 강의 3장까지 마쳐졌죠. 자, 1장은 혼자물이라는 제목으로 1장을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정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보신 것이 오늘 이사야 2장, 3장을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간추려서 2장, 3장을 이 한 시간에 좀 정리를 하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의 그 내용은 2장, 3장을 정리하는 말씀이 4장과 같이 함께 연결돼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정리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장 중에서는 이사야 2장을 좀 봐주세요. 2장 중에서는 2장 3절로부터 4절, 2장 3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같은 2장에서 21장하고 21절하고 22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사야 2장은 그렇게 두 군데를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3장에서는 4절부터 6절까지 3장에서는 4절에서 6절, 7절 여기까지를 함께 합쳐서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그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써서 상당히 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즉 유다의 흥망성쇠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왔다 갔다, 즉 섭렵해야만 이 말씀이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금 2장, 3장을 총정리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뭐냐면 바위 틈 암혈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2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증거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서 바위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바위. 바위 하면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사무엘 상 2장 1, 2절인가 그에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의 사역 당시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죠. 원래는 시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도 역시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개바라는 말도 역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반석이라는 것은 곧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뜻하는 말이 바로 바위예요. 그럼 우리가 바위 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께 드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이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바위 틈에, 암혈의 틈에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품에 이제 들어간 거죠. 여호와의 보호하심 받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망대와 그 원두막같이 불과 몇 안 남았다고. 그래서 아이들과 적자라는 이런 말이 그 언급이 됐잖아요. 이렇게 누가 돌보는 자 없이, 돌아보는 자 없이 꼭 어린아이와 과부같이 된 그들이 누구에게 피하여 피난처가 됐냐면 하나님 바위 틈에 숨겨서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한 그 모든 그 피난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했던 모든 그 암울했던 어려웠던 그런 그 난을 피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5 때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의 와중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이 한국을 도와주는 6.25 때 미군이 참전한 정확하게는 미군보다는 유엔군이라고 해야 정확한 얘기지만 유엔군이 참여했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의 그 괴뢰군을 저지함으로써 부산이라는 지역이 남아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6.25를 보면 부산이 바로 그 바위 틈의 역할이, 바위 틈이 된 거고, 바로 유엔군의 참여가 바위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가 부패하고 그들이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바로 2장, 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고 4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4장에서 기록이 되고 5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특히 유다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둘이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표면적과 이면적이 믿는 사람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즉 하나님의 참 백성과 그 다음에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극히 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주안점이 있어요, 성경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솔로몬 왕 때 남북으로 분단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 그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상당히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 때였죠. 이스라엘 나라를 봐서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같이 왕성한 때가 없었죠. 그 후에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굳게 세워서 특히 유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랄까 사랑이랄까 이것이 굉장히 컸죠. 여러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과의 언약을 인해서 유다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워낙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버렸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버린 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까지는 언급해드렸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남은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뒤에 가면 이제 다시 또 나와요. 어떤 의인이 아주 급한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백성이 어떤 급한 위경에 처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시는가의 말씀이 전제이기도 해요. 뒤에, 훨씬 뒤에 나와요. 자, 그런 것에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안에서 살려고 내가 애쓰기만 한다면, 적어도 내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인간이 놓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멜이나 바위 틈에 갈라진 바위 틈에 넣는,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그 바위 갈라진 그 좁은 틈에 어떻게 거기에 숨어 있겠냐, 우리가 빛이 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단 말이에요. 그 무한하신 그 틈에 우리가 스며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냐고. 그게 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데 우리가 그 바위라고 하면, 암석이라고 한다면, 바위라고 한다면 그 바위 전체를 내가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고, 그 일부만 아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 그 내용이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일부분만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바위 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절대적인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바위 틈에, 그 아멜에 우리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쪽은 진노를 받지만 구원을 입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영광을 입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2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그 33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을까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바위에 서게 해요. 모세를 그걸 서게 하고 손으로 덮었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덮고 하나님이 다 지나가신 다음에 모세가 덮었던 손이 다시 떼어지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뭘 봤다고 되어 있어요? 뒷모습만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대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뒷모습만 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뒷모습을 봤다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를 성경 공부할 때 출애굽을 공부한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뒷모습을 봤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 그 흔적, 그 증거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뜻, 그 뒷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자취예요. 발자취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발자취가 하나님의 뒷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봐요.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어떤 그 목사님의 말을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인 그 성경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가 적어도 살아생전에는 몰라도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 같이, 하나님을 마치 볼 것 같이, 예수도 볼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 남의 말 하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허황할 때다, 허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허망할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실상은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I am that I am을 엄청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꿔서 말하면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요 뒤에 부분은 나예요. 각자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신하는 이 등위 접속사, 앞에와 뒤가 같은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앞과 뒤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나일 뿐이 없죠. 물론 나는 그 누구와도 대체해서 생각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썼는데, 그동안 여러 동영상에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같은 뜻이 돼요.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런 틈바구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틈이 될지도 몰라. 이게 대시라는 게 있어요. 너와 나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바위가 하나님이면 그 틈이 벌어 내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바위와 같이 되는 거잖아. 바위 안에 있을 때는. 바위를 나오면 아니죠. 바위와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내가 바위라고 볼 수 없죠. 즉 바위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각자의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것인데, 그것이 곧 나는 하나님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위에서 이제 이사야 2장 3절로부터 또 21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라는 찬송이 이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찬송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찬송이. 자,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2장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3장에 가면은 아이들과 적자로 방백을 삼으시고 의복과 양식과 그 다음에 2장의 말씀을 조금 다시 여기에 보태서 말한다면, 그 모든 여호와 율법이 그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곧 바위거든요. 자,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아이들 적자가 나왔어요. 아이들. 적자가 나왔어요. 이들로 이스라엘의 뭐로 삼다 했어요? 지도자, 통치자로 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어디냐면 이사야 2장 21절부터 21절 이하로부터 또 이사야 2장 3절부터 4절 나오는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율법이 시온에서 시온으로부터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사야가 맨 처음에 입을 열어 말할 때, 이사야 1장에서 말할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굳게 손잡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그 내용이 기록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멸망한 시온과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뭐냐면 중건 또는 재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부활하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부활하면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나라가 중동에 있잖아요. 그 나라에 예루살렘을 중원한다 거기서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온다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사야가 말한 이것들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보면 돼요. 어디서 나와요? 아이들이에요. 적자예요. 과거예요. 이들에게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그 지극히 어린 아이들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4월 30날인가 또 영광교회 갔을 때 그분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적은 일로 여기지 마라. 이제 이사야가 이제 기록한 이 말씀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지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그럴 수뿐이 없어요. 이 말씀을 지금 받은 사람 이제 여기에서도 뭐 간단히 언급되긴 했지만 뒤에 한번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4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당신 밑에서 내가 있게 해달라. 당신이 섬기는 그 이름으로 나를 칭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지금 양육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엄청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예수를 여기다 바로 대입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멀리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실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건 좀 광범위하지만 여기서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놓고 볼 때의 세상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가 존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업신여금 받는 자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다 통치를 삼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 그럼 어린아이가 실제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없이 시온이 얘기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알아? 야 그럼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다. 그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을 어린애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없잖아요. 특히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업신여김을 주었잖아요. 예수에게. 그래서 바리새인들 손에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지금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만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목청 높여서 그는 죽여야 한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바가지를 씌우냐고.
좀 옆으로 나갔지만.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반석이 되신 하나님 바위 틈에 숨은 그 어린 아이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서 다시 여호와의 율법이 다시 선포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것이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가 돼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면 그 율법을 선포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곧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죠. 다시 세워지는 거잖아요. 기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부서졌던 하나님의 3일 만에 세우는, 예수가 말하는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다시 중건되고 다시 세워지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으로 복귀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에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에덴 안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지금 에덴을 침노해 가는 자들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하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인가 그쯤 기록됐을 건데 거기에 보면 천국은 세례 요한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의 중건이요 부활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니까 에덴에 다시 창설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생명으로 간다, 이것을 우리가 바위틈에 숨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2장과 2장 그 3절과 4절, 그 다음에 2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제 3장에서도 이제 다시 아이들로 적자를 삼아서 방백을 삼고 그 이스라엘 다스리게 한다는 얘기 지금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3장 가면 3장 4절 가면 나오죠. 이제 이사야 3장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했는데 바로 거기에도 보면 아이들과 적자로 이스라엘 7위자로 삼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어리석고 못났어도 어린아이한테 7위를 받을 자들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이게 소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자. 이 소자의 의미는 예수거든요.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 그 소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나라.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신정국가잖아. 신정국가.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럼 신이 다스린다고 하면 성경에서 신은 하나님뿐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뿐이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쭉 나오는데 다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제1번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1계명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라면 그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만 인정해? 하나님만 인정해. 하나님만 인정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 치리자는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은 안 해.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 나라 임금으로 왔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에요. 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지,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통치하시냐고. 이건 출애굽에서도 나왔어요. 출애굽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만약에 너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너희도 세상 이방 나라처럼 너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형제를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래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들어서 통치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통치자가 나왔죠. 이것도 이제 언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울로 세워져서 솔로몬 때 지금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한시지만 아브라함은 후에 아브라함이 됐지만 하나님 언약을 인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지만 즉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씨가 둘로 나눠졌잖아. 맨 처음에 누구와 누구로 나눠졌어요? 이스마엘로 나눴죠. 아브라함 때는요.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3장 4장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는 이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 약속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창세기 맨 처음으로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이요, 뒤에 보면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요, 뒤에 보면 야곱과 에서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보면 하나님의 신정 국가잖아요. 표면적으로나 이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신정 국가예요. 여기서 조금 확장해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 교회에서는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돼야 돼요.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돼요. 세상적인 문제가 생겨도 교회에서 제일 잘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죠. 지금 자산을 두고 헌금을 두고 교계의 문제가 세상에 많이 대두되죠. 그래가지고 교계에 그 헌금에 대해서 재물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어디로 갖고 가요? 세상 법으로 갖고 가잖아요. 세상 법에. 세상 재판에 회부해서 그 재판으로 교회로 들어와서 그 재판 결과에 의해서 재정이 해결되잖아. 그래도 거기에 못마땅해가지고 서로 물고 먹고 찢고 찢어지고 이러죠. 그럼 성경에 이런 법이 없냐고. 다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든 영적인 교회든 모든 교회 내에서의 문제는 성경의 법이야. 이것보다 더 큰 법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헌금 얘기나 물질 내역을 쓰니까 교회 헌금을 세상의 어떤 세금법이나 어떤 징수법에 의해서 헌금 거뒀습니까? 그렇게 헌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세상법에 호소해서 세상 법대로 치료를 받아야지. 그럼 세상법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이 생각들을 교회에서 하냐? 목사들도 그렇고 그 교회 다니는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흔히 하는 말에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 모세오경 봐요. 창세기 빼고 오경 중에서 창세기 빼고 모세 사경이라고 합시다. 오경 중에서 창세기 빼면 4개 나오니까 사경이라고 합시다. 그 사경 안에 다 들어있어. 그 헌물 어떻게 쓰라고. 그런데 왜 세상법에 호소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법이 성경 위에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자, 이제 조금 옆으로 갔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교회를 통솔해 가야 맞다는 얘기예요. 좋게 얘기하면. 각자, 더 좋게 하면 각자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내가 하나님의 바위 틈에 숨은 자가 되지. 그래서 세상법이나 율법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잖아. 애들 밖에 있는 자는 조금 전 창세기 3장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 알고 보니까 생명과를 먹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근데 생명과를 먹지 못했다는 것까지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자체가 애들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창세기 4장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손잡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사야 5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내 말씀을 가진 자로 하여금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인도하는 치리자로 통치자로 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나온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이사야 시작이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냐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앞뒤를 잘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갔으며 배반했으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고 그들을 또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런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캐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캐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왜 혼내는지를 모르면 뭐만 남아요? 반항만 남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자, 이것이 지금 이사야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이 바로 뭐냐면 갈 길을 밝게 보이시고예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고. 자,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의복과 양식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져 나오죠. 의복과 양식은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의복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실 때에는 아론의 복장이 있었어요. 아론 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아니고 출애굽에도 나오지만 그 레위기 민수기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창세기를 뺀 나머지 나오는데 이 아론 복장에 보면은 우선 이제 그 머리띠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띠. 그 다음에 외투라고 해야지. 외투.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흉패. 자, 이 머리띠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투는 보면
12지파의 이름과 그 다음에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흉패란 말이에요. 보석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각 지파를 보석으로 표현했잖아요. 이제 그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뭐 그래서 뭐 12지파의 그 보석 이름이 쫙 나오죠. 다 그 보석 이름은 다 알지 못하겠는데. 자, 그래서 12지파 이름과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보석 위에 그 지파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12지파에. 이제 이거예요. 이거 설명을 전했네. 외투가 아니라 요거 흉패가 요겁니다. 흉패 요거 지금 요것만 밑으로 쓰면 되겠네. 흉패는 12지파의 이름과 보석. 이게 흉패예요. 자, 외투는 고운이라고 해요. 고운이라고 해야 되나? 고운, 배. 고운 배. 고운 벼옷에 술을 달고 방울을 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이제 저기 하지만 근데 여기가 뭐 형형색색으로 뭐 실을 뭐 꼬아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그걸 설명 안 하고 그냥 큰 것만 큰 틀만 얘기한 거예요. 적어도 이 셋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복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 한 왕이 한 임금이 결혼이 있어서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나는 뭐 땅을 샀으니 밭을 가야 된다. 나는 결혼했으니 내가 갈 수 없다. 이런 핑계들을 안 하잖아요. 근데 결혼 날짜는 닥쳐왔는데 가보니까 손님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우리 좀 속된 말로 빼면 거리나 개나 다 불러왔어. 그래서 옛날 잔치 자리에 연회장에 임금이 와보니까 뭐가 없어? 예복이 없어. 예복이. 예복 입지 않고 그냥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보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밖에서 기뻐 즐겨 노래했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뻐 즐겨 노래했더라. 가 아니라 슬피 이를 갈며 울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이 아론 복장이라는 게 의복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그 예복을 입혔다는 뜻은 결국 말씀이 예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정장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예복이 아니라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것이 의복은 이제 이사야 61장 60장 61장 하면 다시 할 거예요. 뭐 저기 요한복음서하고 계시록에서도 했지만 자 이거예요. 그럼 이 의복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와요? 가죽옷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피톤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복. 이게 이제 이건 속옷이에요. 속옷. 여기 아론이 입으면 이건 외투고요. 이건 외투. 히마티온이고 이건. 이거 요한복음 공부할 때 자세히 했어요. 바로 이런 것이요. 의복이 있다, 양식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 가진 이 말씀이 양식이고 의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40년간 만나를 줘서 만나를 먹고 예수 때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만나예요. 그건 만나인데 그 만나가 양식인데 하늘에서 내렸느냐 땅에서 쏟았느냐.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 만나가 땅과 하늘 두 종이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서 준 건 하나뿐이 없어. 하늘에서 준 만나는 하나뿐이 없어. 즉 예수 하나뿐이 없어.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준 것도 있어. 이게 바울이 말한 뭐예요? 유전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한 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진리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과 양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바위도 그냥 단순히 그냥 바위라는 거야 아니에요.
앞에 6.25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6.25 때요, 우리 바위 틈에 가서 그 6.25 전쟁을 피한 사람 없어요. 방공호는 있었어요. 땅굴 파고 들어가서 방공호에 들어가지고 피난을 했어요. 저도 생각나요. 제가 국민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들어가던 해에, 원래 국민학교는 제가 이제 50년에 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6.25가. 원래는 제가 52년에 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52년에 들어가서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홍역을 되게 하는 바람에, 홍역을 늦게 하는 바람에,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호적도 늦은 데다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홍역을 하는 바람에, 53년에 이제 다시 국민학교를 재입학했는데, 원래 들어가면 52년이에요. 이때만 해도 전쟁이 한참 진행하던 때거든. 53년 6월 달에, 9월 달에가 그 휴전협정을 맺었으니까. 그때도 방공 파러 다녔어요.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전쟁 때문에 방공 파러 다녔다고. 피난하려고. 자,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중동지방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지역이 그 바위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에 그 장사도 지내고 했던 우리 성경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위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석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됐다, 바위가 되었다는 얘기는 견고한 요새다 그런 얘기예요. 흔들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요새다 하는 뜻이 바로 바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위만 되나요? 물도 되죠, 불도 되죠, 빛도 되죠, 바위도 되죠. 다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사야 2장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장 끝부분에 나온 것 같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블레셋의 그런 풍습과 세상의 그 모든 그 장신구, 이게 장신구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자기 하는 역할과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2장 3장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아직은 이런 기록이 없지만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제 70년이라는 그 종살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역경을 치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간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후는 어떻겠냐? 가장 쉽게 말하면 그 나중 형편이 전만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즉 돌아갈 수 있는 제사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즉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타락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큰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왜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난 후에 왜 까무러쳤는지, 졸도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들어온 우리는 지금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다, 천국에 간다, 이 희망, 이 소망, 이거 엄청 크고 좋죠. 근데
이것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이 은혜 안에서 떠나가면 하나님께 받을 그 진노가 얼마나 크냐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한다면 아마 이 말씀을 지켜라 하는데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네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내가 뭐 천국에 어떤 자리 갈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만, 천국 문지방만 넘어 들어가기만 해도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줘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회가 절대로 없다만 단절됐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그 깊이 아는 사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이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 나중에 어떠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받은 고통, 우리가 말로만 듣고 역사적인 그 기록을 문자적으로 또는 영화로만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 당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받는 그 수치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그런 것이 보였고, 우리나라도 6.15를 통해서 그렇고, 그 이시도 때 임진왜란이나 중국 그 호족들이 그 한국을 침략했을 때 여자들이 더구나 조선 왕조 시대에는 여자들을 공출해서 중국으로까지 보냈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 나라가 망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시 말씀에서 내가 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진노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2장, 3장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